안녕하세요. WBS 스페셜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진행을 맡은 장지혜 교무입니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을 보필해서 초기 교단을 일궈온 구인선진 9분의 삶과 공덕을 재조명했는데요. 오늘은 교단 초창기에 구인선진들의 역할과 또 그분들이 보여주신 신성과 일심 합력의 정신이 교단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불교 100주년의 구인선진의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선진을 발표하신 일산 양현수 교무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강의실에서 뵙고 네네네. 예, 그래서 몇 년 됐네요. 네. 그래서 또 좀 마음이 편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대산종사님 법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이 요즘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앙총부가 위치한 익산의 역사와 문화 거기에 교단이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익산 근대 역사관을 개관한다든지 하는 일에 요즘 몸바쳐 왔습니다. 또 바쁜 시간 보내시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 9회 정도 걸쳐서 이제 정산종사님부터 팔사님까지 그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아마 오늘은 그것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일사님께서 핵심 요점 정리 아마 오늘만 봐도 알 수 있다 하는 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실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할게요. 네. 저희가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또 원불교 교단 초기 역사를 일구신 구인선지님의 생애와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 종교의 본령이라고 할까 존재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만 어지러워진 세상을 건지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는 것이 본령이니까 진리를 깨우친 대종사님께서 교단을 펴나가시는데 구인 제자들이 표준 제자 아니겠어요? 이 어른들이 대종사님을 도와서 원불교의 오늘이 있도록 초석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행동과 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 원불교의 초석을 저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종사님을 모시고 초창기 교단 역사를 만들어 오신 게 구인 선지님들의 삶을 조명할 때 좀 기록들이 또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고생을 또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일사님께서는 어떠셨는지요? 그렇죠. 사실은 종교가의 기록 문화가 이렇게 잘 갖추어진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원불교 교단은 비교적 기록 문화를 잘 보존해오고 간직해오고 정리해온 교단인데 문제는 제자들 중에 대종사님보다 12살이나 위인 어른이 3분이나 계시니까 이 어른들이 먼저 열반하시고 특히 대종사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구도하시고 대각하시고 제도의 문을 연 영광 땅 여기가 1950년 한국 동란 중에 피해를 많이 입으세요. 아군 접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불타고 그래가지고 일찍 열반하셨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도록까지는 기록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인선진 중에서 오래 생존을 계시고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은 많은데 이 중에서 그 자료가 부족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전후 사정을 개교 100년 그러니까 2016년 전후 해가지고 우리가 책도 만들고 하면서 모기에서
굉장히 노력을 네. 했어요. 그래서 많이 잡혔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네네네. 아마 아주 초창기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었던 부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구인 선진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예. 구인 선진으로 불리는 9명의 제자는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저희가 구인 선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 그 직접 제자시거든요. 교단에서는 표준 제자라고도 쓰십니다. 네. 구인 제자를. 그런데 우리 이제 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인 선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인 제자도 맞고 표준 제자도 맞고 또 우리가 부르는 구인 선진도 당연히 쓸만한 언어입니다. 네. 대종사님 깨우침을 얻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달라지십니다. 그 깨우침을 얻기 전 그 구도 과정에서는 나중에 깊은 선정에 드시거든요. 거기가 한 6년쯤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부친께서 별세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부병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종사님을 다들 폐인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각을 이루시고 1916년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원기 원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깨우침을 얻고 나서 이제 세상 일을 좀 해야겠다고 나서게 되시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싹 가시게 됩니다. 뚜렷한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그간에 깊이 침잠했던 그 소식들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니까 아니 모이는 사람들이 괄목상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괄목상대를 하면서 제자들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원불교 교단이 이루어졌다. 하나 주목할 것은 종교가는 대개 교조의 고향에서는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원불교 소태선 대종사님은 나고 자라서 구도하고 깨달음을 얻은 그곳에서 법을 펴나가는데 네. 그것도 이래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협조해 주는 가운데 가능해지는데 그 제자들 중에 물론 정산종사님처럼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같은 향리에 계시는 어른들이거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당신 친아우도 계시지만은 전부 외숙도 계시고요. 네. 또 이웃의 의형이라고는 형도 계시고 이런 가운데였으니까 과연 오늘 같으면 가능할 일인가. 그래서 이 괄목상대라고 하는 걸 대종사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대종사님을 알아본 제자들의 모습을 쳐다볼 때도 아,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종사님의 직접 제자라고 하시는 이 직접 제자라는 표현이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면서도 좀 마음에 더 깊게 좀 와닿는 것 같고 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제자들도 대종사님께 많이 의지를 하셨겠지만 대종사님도 이 구인 선지님들께 많이 의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원기 100년을 넘어섰잖아요. 금년이 2019년이 104년인데 104년에 대종사님을 친견한 제자들 아주 어렸을 때라든지 그때 친견한 제자들이 불과 10수명, 20수명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어른들을 그 인사를 올리고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폐인으로 계시던 그 어른이 깨우침을 얻었다고 가서 보고는 가서 턱 인사를 하고 제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지금부터 구인선진의 활동과 교단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쯤에 얘기하실 때 스테반 대종사님께서는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구도하고 깨달음까지 얻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구인선진님들은 그때 당시 이제 교단의 초석을 함께 이루셨는데 구인선진과 대종사님의 만남이 그 깨달음 이전부터 영산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개 한 4개월 정도? 그 음력 3월 26일 날 깨우침 얻으셨죠. 우리 지금으로는 4월 28일입니다. 네. 대각 개교절인데 그리고 한 3개월 후니까 7, 8월쯤 그때 믿고 따르던 사람이 한 40여 명이 된 거예요. 그 40여 명 중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똑바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 느낌이 드는 분들을 9분을 고르는데 8분만 우선 고르시는 거예요. 정산종사님은 1918년 원기로 따져서 3년에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분에 속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영광된 일이죠. 그렇죠. 부처님 10대 제자나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종사님들로 다 모시게 되는 교단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 선지님들께서 다 대종사님과 이웃에 이렇게 사시고 또 가까우신 인연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특히 12살 연상이셨던 이산 이순순 선지님과 팔산 김광선 선지님께서는 또 대종사님의 어려운 형편을 굉장히 많이 돌봐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산 이순순 종사님은 깨우침을 얻기 한 6년 전이니까 19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는 모습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가서 이 박서방 그랬겠죠? 그때는 아마. 그래서 대종사님을 당시에는 데리고 이제 파시로 나갑니다.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섬들을 다니면서 고기를 사고 팔고 해서 쭉 다녀오고 나니까 엄청난 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산 김광선 종사님의 경우는 이웃에 계시는 형님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팔산 김광선 종사님은 훈장을 하셨으니까 당시 식견을 가진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종사님의 그 행동이라든지 병고를 치르고는 있지만 그 그릇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서 집안도 좀 부유하셨어요. 그래서 늘 챙겨주시고 그럽니다. 범산종사님하고 같이 고창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심원면에 연화봉이라고 하는 대종사님 깨우침을 얻기 1년 전입니다. 거기에 김준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와 계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영광에서 고창 땅으로 넘어오세요. 팔산 선생님과 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막이 있는데 그 초막에서 한겨울을 나십니다. 샘물에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당시 치성을 올립니다. 네. 우리 같으면 기도입니다. 네, 네. 기도를 계속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계시는데 그 쌀을 거의 보리쌀 같은 거 거의 안 드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대종사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게 환해졌다가 어느 때는 이 한 몸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이 왔다 갔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이렇게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팔산종사님이 모시고 간 겁니다. 근데 범산 이공전 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오랜 고행 끝에 수자타를 만나서 우유를 얻어 마십니다. 그러면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보리수화에서 깨우침을 얻으시거든. 정각을 얻으시는데 그 정각을 얻은 걸 우리가 노루묵에서 대종사님이 1916년 대각하신 그거에 비유를 한다면 그 연화봉 초당에서의 일은 전정각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깨우침을 기어이 이루리라고 하는 그 환해진 생각. 네. 그래서 그걸 전정각, 전대각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어른들이 안 계셨으면 대종사님께서 깨우침을 얻기, 대각을 얻기 참 어려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 자체로도 훌륭하셨기 때문에 대각을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각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후진으로서 구인 선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대종사님을 스승으로 알아본 안목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구인 선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종사님을 알아보고 이 세회상 창립에 함께 하셨을까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 석사과정을 들어와서 제가 지도를 해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얘기하기를 지도 조교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팔산종사님이 첫 번째 제자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 손톱도 깎고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괄목상대를 하죠. 아니 어제 저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으시죠. 동네 사람들이 당시에 동경대전을 가지고 뭘 물으니까 환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근처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주역을 아는 분도 있고 풍수를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한 생각을 넘지 않고 답을 딱 하시는데 진리와 요령이 제대로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팔산종사님은 알아보셨겠죠. 아, 연화봉에서 저 사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드디어 도통하셨구만. 그러면서 12살 아래인 아우한테 인사 딱 하고 제자가 되신 거예요. 재밌죠? 또 그런 게 소문이 많이 났겠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 대종사님과 같은 연령의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산종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경상도 성주 출신이신데 성주에서 이미 영남학파, 성리학을 얘기합니다. 삼위원 장복주, 공산 송준필 그런 대가들로부터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이미 15, 16에 완벽하게 일가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유학으로서 이미 이 세상을 구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종교가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천하를 주유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당시에 종교들이 많이 네, 생겨가지고 그 대중의 이목을 끄니까 찾아와서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게 모악산 근처에서 대원사라는 절에 계시다가 마침 미륵신앙자 경타원 김혜운이라고 하는 김삼룡 총장님 할머니세요. 네네네. 이 어른이 만국 양반이라고 부르면서 댁으로 모셔갔죠. 거기가 정읍화현인데 네. 거기를 대종사님께 찾아 드셨잖아요. 별을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법명을 나중에 송, 별규자를 외자로 주셔요. 그런데 그때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팔산 종사님께 가서 만나게 하시고는 당신이 이제 가서 보셨죠. 밤새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헤어질 때 형제의를 맺었습니다. 1918년 원기 3년경에 정산 종사님이 한번 와서 보시고 그리고 성주에 가서 조부 또 부친 가솔들을 이끌고 전부 이사를 오십니다. 네. 대단한 결단력이세요. 그런데 오셔서 형제가 아니에요. 9살 차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방언 공사가 시작될 때요. 김치가닥에 막의 거시면서 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당신이 우리가 형제의를 파합시다. 그리고 나서 사제의를 맺죠. 그렇게 해서 정산종사님은 훌륭한 스승을 얻고 대종사님은 훌륭한 수제자를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니까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 이전에 그 마을에서 만났던 인연, 또 후원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정산종사님까지 이렇게 만나시면서 대종사님께 10인 1단의 단조직을 그랬죠. 통해서 교단 창립을 위한 좀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10인 1단 단조직이 이게 최초의 수의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러죠. 대각을 하시고 3, 4개월 후에 이 조직을 하시죠. 네.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1918년에 참여를 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879년생부터 1900년생까지 네. 있습니다. 20세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대종사님이 단장이 되시고 정산종사님이 중앙입니다.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고 그리고 8분 선지는 팔방을 응하지요. 건감간진 소니 곤태 네. 그렇게 팔방을 응하는데 그 팔방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조직을 하셔가지고 그게 100년 됐는데 네. 저도 수의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죠. 네. 원불교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죠. 종법사님이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어서 단장이 되시고 당시 그 최고의 단 그 아래 팔방이 다시 단장이 돼가지고 다음 단을 지도하면서 횡적으로 정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100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1879년생부터 1900년대생까지 이렇게 20살 차이를 거쳐서 첫 수의단이 조직이 된 건데요. 이런 10인 1단의 단조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교단의 그런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구인 선진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나씩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영산시대 3대 사업이라고 사업. 하는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법인기도가 또 구인 선진님들을 중심으로 그 공심과 합력으로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죠. 네, 먼저 이렇게 저축조합 운동에 구인 선진님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셨고 또 어떤 역할들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원불교 조직은 조합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조합이 그겁니다. 생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방법을 우선 허례 폐지하자. 괜히 과소비하면서 예컨대 천재 지낸다고 돼지 잡아놓고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줄이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던 거 줄이고 술 먹던 거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노력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신고를 하고는 조합을 만들어 나가죠. 사실은 저희 또래들이 그 교단에서 새마을 금고, 신용조합 그런데 그 참여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조합운동을 재생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조합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단의 형태, 또 조합원들의 끈끈한 정을 그러면서 낮으로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으로는 만나가지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모임들을 계속하는 그 가운데 원불교 교단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를 일러서 일심합력이라고 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조합의 정신이 이렇게 끈끈한 정을 쌓는 것도 있지만 또 경제와 공부를 함께 병행하도록 하는 생활 개선하고 아울러서 그런 좀 경제적인 어려웠던 교단 초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또 뒷받침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방언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또 방언공사에서 선진님들의 역할도 좀 상당했잖아요. 그 저축조합으로 이제 돈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차 대전 이후거든요. 사회가 변동이 심할 때인데 대종사님께서 빚을 좀 먹고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이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를 딱 붙잡죠. 그러니까 저 구인 선진들 제자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흘러가는 저 강, 바닷가입니다. 저희가 조류 간만에 차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저 땅이 수만 평이 저렇게 놀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저걸 우리가 막아가지고 농토를 만든다면 이것은 수답으로서 훌륭한 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단을 만드는 경제적 기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그런 자금을 저기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께서 옳습니다. 그러죠. 그리고는 일산 이재철 종사님을 내보내서 외교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청을 드나들고 그러면서 허가를 얻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등짐을 해가면서 뻘구덕에서 저기 바지게 짊어지고 흙을 이쪽으로 부어라 저쪽으로 부어라 하면서 한겨울에 그 엄동설 안에 그걸 계속했으니까요. 1918년 3월에 시작해서 1919년 3월 약 1년간에 걸쳐서 그걸 이루게 되십니다. 물론 여러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노블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인 선진들은 원래 그래도
그 중에서는 뽑힌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노동을 안 하신 네,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이 꼭 같이 등짐을 해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걸 해냈으니까 구인 선진들은 우리가 뭘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게 교단 초창기를 만들어가는 좀 자신감도 많이 됐을 것 그러죠. 같고 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는 방언공사 그림도 보면 이렇게 예. 바지 춤을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예, 그 예. 뻘 속에서 그러죠. 네,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게 그림이 다시 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럼 어떤 정신일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방언공사가 이렇게 해서 원기 4년에 맞춰지고 구인 선지님과 대종사님께서 법인 기도를 시작을 하셔서 사무여한의 정신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지님과 왜 이 법인 기도를 시작하셨을까 하는 의문도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방언공사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언공사를 했지만은 겨울에 막 둑이 터지면 가고 몸으로 맞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공부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공부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육체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한 차례 거듭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속인에서 종교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기도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네. 우리 혹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뭘 내놓을 수 있느냐를 확실히 하는 네. 그러한 운동이 기도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옛부터 인간이 오롯해지면 천의를 감동시키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넓은 세계의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천의를 감동으로 얻어보자고 네.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계 인정을 얻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법인 기도란 말을 쓰거든요. 네. 이 법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1919년인데 3월부터니까 어느 때인가 하면 3.1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쫙 번져나갔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3.1운동이 저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시대에 가고 새시대, 개벽 시대가 오는 상두소리니 상의 소리라는 거죠. 구시대에 가는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새시대를 불러오는 소리니까 빨리 언담 맞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언답이 거의 맞춰질 때쯤 돼가지고 구간도시라고는 최초의 교당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네. 거기에서 낮으로는 이루고 밤으로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산상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인 기도가 이렇게 속인에서 종교인으로 한 차례 거듭나는 운동이다 하는 표현도 좀 신선하게 저는 와닿고요. 이렇게 나에서 우리로 또 그게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깊게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또 구인 제자께서 이렇게 각자 장소에서 또 지정된 장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법인 기도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잘 몰랐던 혹시 좀 숨어 있는 대종사님을 향한 그런 신성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면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저축조합 방언공사를 통해서 이미 대종사님의 위상이랄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3.1운동을 전후한 상황을 볼 때 자결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일제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권하시는데 기도가 이렇습니다. 3-6일로 이루어져요. 네. 6일, 16일, 26일입니다. 음력입니다. 그런데 8시에 밤 8시에 모여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워밍업을 하죠. 네. 기도 준비하고 심고 올리고 스승에게 예고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운데 중앙봉을 중심으로 해갖고 8봉, 8봉우리를 거기가 구수산입니다. 99봉이 있다고 하는 구수라는 게 99를 얘기합니다. 그 봉우리가 여러 중에서 8방을 쫙 이렇게 점지를 해서 그 언답을 막은 너머에 거기도 장다리봉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게 기도터를 정합니다. 중앙봉은 아마 한 10분이면 가겠지만은 먼 데는 3, 40분 정도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생사를 스승에게 바치는 분위기가 이미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가져가시는가 하면 단도하고 기도문하고 향촉 가지고 가고요. 시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9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10시부터서 12시까지 기도를 올립니다. 충문 애우고 그리고 복지해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천지신명께 절하고 그런 이제 기도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 기도문이 이춘풍 그 선진의 산중풍경 속에도 일부 남아있고 정산종사님의 불법연계 창건사라고 원불교 초기 교단사에도 남아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굉장히 절실한 기도를 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벌써 이제 30대쯤 되셨죠. 그러니까 40대에서 25세 이 정도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히 일제가 감히 알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지금은요. 이제 제가 가보니까 대종사님 당대 기도하실 때는 호랑이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숲이 울창했는데 6.25 이후에 과정을 통해서 민둥산이 됐다가 요즘 가면 대종사님 당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칙칙해졌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스승에 대한 신심이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나를 바치겠다고는 분위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 아마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같이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감흥한 그 법인 성사의 이적이 또 나타났을 것 같은데 부인 선지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도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요. 지금 100년 그러니까 그 법인 기도로부터 딱 100년입니다. 네, 지금 그러잖아요. 1916년에서 1919년에서 2019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양력으로 세니까 8월 21일 날은 구간도실에서부터 영산 성지 일대가 아마 오로라가 참 이게 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법인 성사 100주년인데요. 이 법인 기도가 가지는 교단사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종교사적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또 한번 좀 얘기를 나눠주신다면요. 예, 저는 종교의 본질을 두 가지로 쳤습니다. 하나는 뉘우침, 하나는 닮아감. 네. 이 뉘우침과 닮아감이라는 건 현재의 자기를 버림으로써 가능해지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마침 동지가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네. 그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세계 사업을 하고 있다가 낮은 저 상황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원불교의 종교성, 뭐 기적이라고들 합니다만 종교성이 때 확보된 것 같아요. 네. 그날 상황을 조금 그려보면 더 그러니까요. 실감이 날 텐데 대종사님께서 1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져서 7월 16일입니다. 네. 16일 날 단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열흘이면 100일이다. 이 100일 동안 한 열흘 동안 오롯한 마음으로 천일을 얻도록 그러니까 법계에서 턱 열리도록 운도를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해야다오 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그날입니다. 그날 모여서 보니까 아마 이런 종이었을 거예요. 창호지. 딱 해놓고 위에 사무여한이라고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일산 이재철 이렇게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정산용사님까지 이렇게 쭉 적죠. 그런데 오늘 결판을 내자. 지금 사회에도 사람들이 죽는 일이 많지 않냐. 나라를 위해서 죽는데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장했죠. 그쵸. 그런데 그 가운데는 너무 모신 분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엄중한 겁니다. 망설여지죠.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 얘기도 많이 전합니다만 그래서 이 청수에다가 백지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탁 누르는 거예요. 그걸 백지장 우리가 그럽니다. 그래서 9분이 이렇게 딱 도장을 찍었는데 지장을 찍었는데요. 거기가 혈이 어리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그래서 어린 모습을 대종사님이 딱 보고 이게 법계의 인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부공사가 이 판결이 났다. 이 우리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촛불을 켜놓고 의식을 진행한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태웁니다. 지금 있었으면 참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다 궁금해하는데. 네. 그래서 태우고 나서 그러면 지금부터 맨날 몇 시에 몇 시에 각자의 처소에 그 기도 처소에서 이제 자결하자. 참 큰 일이 벌어졌을까요? 쭉. 근데 여기 정산 종사님께서는 저희들은 괜찮지만은 스승님이 혹시라도 관변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실까 걱정됩니다까지 말하자면 마음이 열리니까 네. 톡 터진 생각을 어른들이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염려 마라. 그리고는 쭉 걸어갑니다. 50m쯤 갔을까 100m쯤 갔을까 모르겠는데 어이 다들 돌아오게 내가 한 말 더 할 얘기가 있네. 이렇게 하고 이제 불러서 다시 구간도시로 들어가서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들이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그러니까 세속의 한 인간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시 죽을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죽는 폭 잡고 네. 유병덕 교수님, 종교학자 유병덕 교수님이 은사입니다만 희생적 정렬을 말씀을 네. 하시죠. 네. 어른들이 말씀하신 그 안난 폭 잡고 네. 죽은 폭 잡고 그래서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세상 일을 하는 게 좋다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법보와 법명이 주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법보와 법명을 주신 게 다시 태어남이라는 게 꼭 육신의 다시 태어남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다시 그러죠. 태어남의 의미로 예. 법보와 법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면. 이 법보와 법명을 주실 때 이미 이 9분은 대종사님과 심신이 일체됐다고 네. 봐야죠. 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심신이 일체돼 가지고 말하자면 세속의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공인으로서 너희들을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구인 제자들을 속인으로서의 구인 제자를 공인으로 살린 거니까 이름도 옛 이름을 버리고 법명을 다시 주겠다. 제가 법명이 현수입니다. 네. 법호가 일산인데 당시의 그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죠. 오늘날까지 네네네. 이제 계속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개인의 이 이욕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공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호와 법명을 줘서 다시 살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교를 하면 이 법명을 당연히 받고 또 공부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법보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인으로서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좀 다시 상기를 해보고 깊게 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의 삶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옛 그 성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잘 나타나고 네네네. 있거든요. 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40일간 황야를 헤매고 거기서 깨우침을 얻죠. 그리고 마구니들의 거기를 넘어섰죠. 네. 이게 사실은 부활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예루살렘을 성지 참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내려져서 이렇게 눕혀 드렸던 홍옥으로 된 이렇게 그 침대 같은 게 네. 있어요. 거기를 많이 쓰다듬어 봤어요. 그런데
인류의 원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신앙 자체가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종사님께나 그 구인 선진에 있어서도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 같이 보시는 분들께서 다시 태어남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만일 법인 기도를 이렇게 내가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신선지 그럽니다. 몸으로서 먼저 네. 몸을 네. 보여주신 이신선지의 교훈이 맥락이 살아있다고 봅니다.